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비밀번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패턴이나 안면 인식, 지문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은행 카드나 컴퓨터 같은 것들 또는 우리 들어오는 이런 문들도 아직 비밀번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가지 정도의 비밀번호는 다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비밀번호 혹시 무엇인가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네. 비밀이니까 비밀번호겠죠? 예. 예. 근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또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무기명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나 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글로벌 비밀번호 관리 기업이 따로 있대요. 노스패스라는 기업인데 2025년 작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 비밀번호 사용 통계를 냈어요. 잘 안 보이시겠죠? 네. 1등이 1, 2, 3, 4, 5, 6이었대요. 무려 이게 이제 매년 조사를 하는데도 수년째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의외로 되게 간단하죠? 네. 사람들이 복잡한 걸 싫어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을 따지고 봐도 비슷한데 1, 2, 3, 4, 5, 6뿐만 아니라 1111도 되게 많고요. 또 QWERTY 이게 뭐냐면 이제 키보드 보시면 이쪽 제일 왼쪽 위에 영어가 시작되는 부분에 가로로 그냥 쭉 그거예요. 키보드를 일렬로 누르면 이제 간단한 비밀번호가 되는데 요즘엔 또 이것도 쉽지 않아요. 특수문자 넣어야 되고 대문자 넣으라고 영어로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잊어버리죠. 저도 지난주에 이제 청년들과 경주월드 가서 놀다가 이제 제가 청년 인스타를 관리하는데 특별히 그날부터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제가 인스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계정을 알려줘야지. 계정 비번 아이디는 이미 떠 있으니까 알려주고 비번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그냥 저장돼서 계속 로그인 하면서 써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새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잊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창조한다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찮음과 편익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계속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누가 내 비번에 관심이나 있겠어. 누가 우리 집 와서 갑자기 나 없는 사이에 이거 눌러보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혹시 그렇다면 빨리 바꾸시기를. 네, 그런 어떤 마음들에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지능이 높고 어떤 걸 많이 잘 외운다기 때문에 외우지 잘 못해서 이런 걸 하고 또 잘 외워서 바꾸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비밀리에 이제 주도한 원자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전쟁을 이제 폭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폭탄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당시, 그러니까 처음 모였을 당시만 해도 저곳에 모인 과학자 중 7명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는 최대 30명까지 노벨상을 받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근데 당시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게 비밀리에 연구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그래서 그날 연구를 하면 내 비밀번호 금고를 열고 내가 했던 걸 다 집어넣고 잠그고 퇴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리처드 파인만이 하루는 다른 사람의 금고를 한번 열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비밀번호가 굉장히 복잡할 거고 그걸 또 머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희열을 느끼거든요. 저 사람이 패턴을 따져보고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은 거 이렇게 찾아서 머리를 써가면서 근데 비밀번호가 복잡했을까요? 네, 생각보다 허망했대요. 기초대로 되어 있는 0000도 있었고요. 1, 2, 3, 4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금고 안에 넣어놨는데 막상 여니까 열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든 외우는 걸 잘하든 내가 저런 걸 다양하게 하길 좋아하든 비밀번호를 좀 간단하게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9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죠. 유대인의 어떤 선민 사상과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반박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이 10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구원의 길을 이제 버려라. 그리고 참된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9장에서 충분히 잘못한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이제 그거 버려라. 그리고 참된 길로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나름 길이 있었어요. 어떤 길이 있었냐면 율법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2장 2절과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갔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을 정말 내가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삶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들이 좀 나오잖아요. 현대 와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율법에 어떤 정리가 조금 있었지만 그 율법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이거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느끼세요? 사실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근데 이들은 그걸 다 지켰다고 의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은. 그걸 지키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얼마나 깨어있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살아야 됐을까요? 그런데 그 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었지만 그들의 열심이 좀 방향이 잘못되어져 갔다라고. 정말 열정적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습관이나 어떤 진심이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들의 비밀번호가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어떤 비밀번호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금고를 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한 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오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의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없구나라는 한계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딱 내 노력만큼만, 내 노력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 지키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의 율법대로 다 나아가면 되지 않냐?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치 병원에 가면 어떤 수술하기 전이나 좀 아니면 내부를 정밀하게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MRI라는 것을 하죠. 동그란 통에 들어가서 찡 하면서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 MRI가 마치 율법과 같은 건데 내 속의 병은 아주 정확하게 발견을 하게 해줘요. 근데 MRI로 이제 발견을 했어요. 이거 기계 굉장히 좋은데? 내 속에 있는 것 다 발견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스캐너인데 하면서 거기에 계속 누워있으면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죠. 계속 누워있으면 잡혀서 쫓겨납니다. 그만 일어나고.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가야 되죠. 정작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병을 발견하게 하는 것까지는 MRI가 할 수 있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나 또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치유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만 지키고 우리가 말씀의 어떤 부분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내가 병원에 가서 그 MRI에 계속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병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 그리고 계속 누워있으면 내가 나을 거라는 헛된 믿음 가운데 누워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낫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대어 있는 이들을 향해 또한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이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만 잘 지켜서 그들만 구원받는 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이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내 노력 이상으로,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봤듯이 율법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지켜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교만한 생각들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결코 주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저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신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존재와 많은 종교들 가운데 피조물과 소통하기 위해서 찾아온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피조물을 향해서 내가 만들어낸 이 피조물을 향해서 희생한 신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며 이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누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뭐라고 하냐면 무적행, 업술무, 미처, 구덩이갱, 끝없이 내려가는 저 구덩이,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지옥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그곳에 내가 내려가서 주님을 끌어올리겠다. 예수님이 그 심연 깊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로 데려오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구원이 임하는가? 고백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이 시인하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는 어떤 나의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시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은 지금부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편지가 로마로 가는 편지였잖아요. 당시 로마에서는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황제에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만이 주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이게 세상의 세상의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어떤 고난이 당하든, 내가 어떤 염려가 있든,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이 공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언 가운데 주님은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죄한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저주받았어, 저 사람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지금 죽는 거야라고 하게 됐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났고 그가 저주를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또 주님께서는 영원히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분리된 것 같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믿는 게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 마음에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시에 그 황제의 이름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몰래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 마음 없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그들이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종으로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는 저 황제를 섬기지만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어떤 핍박이든 감당하면서 내가 저 천국을 향해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가가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번호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비밀번호가 율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번호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이 구원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의 말, 우리의 정말 믿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예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며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벌리언 헤리티지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박물관 지하에는 1970년대부터 후반까지 약 한 40년 넘게 닫혀 있었던 900kg짜리 대형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지하에 있었으니까.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뭐 열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다 그냥 기증을 했어요. 이 박물관에 어떤 돈을 많이 대어주었던 브런스윅 호텔이라는 곳에 박물관이 기증을 합니다. 오래된 그냥 금고로서의 가치로. 당연히 금고의 비밀번호 유실됐고, 그래도 열어보자.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혹시 금이라도 있다면? 요즘 어디서 금 찾으면 난리가 나죠. 열심히 열어보려고 했대요. 수많은 기술, 당시에 있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벌였냐면, 그냥 이제 로비에다가 방치해놓고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돌려봐라, 어차피 안 열리니까, 이렇게 그냥 이벤트 차원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 놨대요. 근데 2019년 어느 날 스티븐 밀스라는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단 한 번의 시도로 열어버렸어요. 금고가 0부터 60까지 숫자가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봤는데 그냥 60까지 있길래 20, 40, 60을 맞췄대요. 20, 40, 60 철컹 이렇게 여는 거예요. 수십 년이 걸쳐도 어떤 기술로도 열 수 없던 이 금고가 굉장히 단순한 비밀번호로 열리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의 아쉬움은 뭐냐면, 뭐 금은 들어있지 않았고 옛날에 있던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가치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좀 허무했고, 기념 사진을 찍는 사진입니다. 저 체크무늬 남성이 단 3번의 돌림만에 이 금고를 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모습들을 좀 발견했어요. 자기의 노력이나 수많은 기술로 저 금고를 열려고 했던 그 많은 기술자들. 그러나 실패했죠. 결국 그들의 기술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고 결코 열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금고를 연 비밀번호는 굉장히 단순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은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앞서 얘기했듯이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냥 단순히 주님이라는 어떤 부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인식해서 구원의 금고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비밀번호를 할지라도 가장 단순한 게 우리의 음성을 인식해서 열리는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아쉬움과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지만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지는 것, 구원이 오게 되는 것,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저 금고를 열어보겠다고, 내가 저 금고를 열고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어떤 노력을 이제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삶을 사는 자의 삶을 지켜가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혹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주인의 자리를 다시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은혜로 나를 점검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와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심으로 부르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